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요한일서 총정리를 하면서 요한일서의 결론인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는 것이 왜 여러분들 복된 삶이에요? 왜 그런 결론을 그러한 제목으로 나눴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알므로 나아가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듣지 못했거나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질문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 계획,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한 1서를 지금 우리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마음.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뜻하심에 따라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함께했어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 권능으로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 계획을 오늘날 우리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 이게 복 아니에요? 복.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그 뜻, 그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요한일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며 그 크신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신 오직 예수,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만나게 된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귐,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어떠한 존재를 믿는다,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그것은 전혀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과 아는 거, 예수님과 사귀는 거,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는 거,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더 필요한가요?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한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굳게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가 그렇게 부족한 자들입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 자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비로소 소망하게 되는 삶은요, 더욱 주님과 사랑하는 삶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과 더욱 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 물론 뭐 목사가 느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아시겠지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가 나잖아요. 연애를 같이 시작한 사람들 보면 표 나는데 왜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표가 잘 안 날까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 맞습니까? 그럼 진지하게 좀 여러분들을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고 비로소 알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찬양하는 걸 기뻐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비로소 소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은요, 더욱 주님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천국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좋은 데니까, 그것은 아무 고통이 없는 데니까 그래서 천국 소망하는 거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소망하는 게 천국을 소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별로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무슨 천국을 소망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많이, 더욱 깊이 알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복된 삶,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모른 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저 종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들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교회에 경고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모태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뭐 했고 몇 대가 우리가 신앙의 집안이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그저 내가 원하는 복,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장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거 얻어내는 게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의 실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에 빠져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그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크게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찾으실 분들은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니. 자, 이 구절을 말한 배경을 토대로, 이 어떤 배경을 토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인지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다면 어떤 배경입니까? 언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산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본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그 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던 그 모습,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이야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자꾸 점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기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1절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신, 이게 바로 우상의 정의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신. 예수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된 복,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복을 보고 듣고 알게 된 자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자들,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형편에도 변하지 않는 그 복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진짜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복의 실체를 의심하거나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복, 자신의 정욕,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 출애굽기 이 내용 보면 오늘날 교회들 아니면 나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 복 받을 수 있게 빌어줄게요. 솔직히 딱 이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결코 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너무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핑계를 찾는 거지. 여러분들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포장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면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왜 요한일서의 결론이 오늘 본문처럼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로 끝이 나는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일서는 반복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준과 동시에 우리의 삶,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성행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 이단들의 도전이 매우 거세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행했던 이단들의 모습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야기해요. 뭐 성경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되고 교리도 배워야 되고. 왜 그럴까요? 자, 성경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놓고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이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전달한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 배워도 된다고요? 아니요, 배워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들 그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요, 오늘날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다른 이단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 이단들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그 큰 맥락이 동일해요. 그들의 주장 그리고 그들이 목적이 뭐예요? 이단들의 목적이 뭘까요? 과거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공략하는 핵심적인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들 종합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던지,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닌데 그냥 성인이야. 그러던지, 아니면 인간,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냥 홀령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도깨비 같은 거야. 이런 얘기들 주장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주장?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자,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구주 맞아. 그런데 거기에 뭘 더 해야 돼. 이런 주장들을 펼친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의 내용들 잘 들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이단들 한번 걔네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봤던 그 교리들 들어보세요.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에 이걸 알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날 이단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러한 이단들, 그들의 주장 더욱 교묘하게 발전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접근해서 성도들을 흔들고자 해요. 야, 니네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 그게 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 그런 가치관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다면 빨리 그건 돌이키셔야 돼요. 빼내세요. 이단들의 주장을 한 걸음 뒤에서 한번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만 알아도. 그들의 주장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 말고 전혀 새로운 해석, 자신들의 그 어떠한 교리들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자꾸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막 가져오면서 자신들의만의 해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알아야지만 돼.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은 자기네 교주밖에 없으니까 그 교주를 더해야 돼. 그래,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로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 내가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벌써 분별이 가능한 거라고요.
예수님도 섬기고 자신의 교주도 섬기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교주가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기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야 하고 특히 요한일서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고 하나를 정리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가르치려고 영지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힘을. 이단들의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곧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뭐하다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꾸 뭔가를 더하라는 거야. 잘 보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분별이 가능하겠죠. 성경은 예수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만 알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건 알아야 돼요. 어떤 예수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다고. 그래서 성경 안에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것을 자꾸 더한다는 그 거짓된 주장,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들의 목적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흔들죠. 그리고 그릇된 종교심을 막 심어주고 열정을 끄집어내고,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별로 뭔가 열정도 사그러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심리 속에 뭐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릇된 종교 행위들을 강요하고 비성경적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던 그들과 다를 바 없죠.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도. 이단들은 결국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또 다른 이단인 유대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뭔가 진짜 복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 그렇게 저들은 이단이야 라고 판별된 데 말고 더 큰 문제는 정통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교묘하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런 이단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들, 앞서 언급한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일이 너무나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만들기 원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왜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구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다른 신을 부르지 않아요.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장 4절 시작.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해요. 이 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엘로힘이라고 기록해요. 엘로힘.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엘로힘. 구약에서 약 2600회 정도가 나오는 단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여기서 엘, 이 단어는 강한 자,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복수, 엘의 복수가 엘로힘인 거고, 이 엘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표현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 하나 있죠. 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엘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까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다른 신으로 부른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상을 그 소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출애굽했다는 애굽을 했죠.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는 지식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 형상, 그들이 섬기던 방식, 세상에서 숭배하던 방식, 전혀 다른 우상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나일강 신을 부른 거예요? 생산의 여신을 부른 거예요? 땅의 신을 부른 거예요? 갑충신을 부른 것도, 신성한 수소와 암소신을 부른 것도, 육체의 신, 공기의 신, 곤충의 신, 태양신 라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또 무엇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직 십계명의 내용을 몰라요. 그죠? 제1계명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 내용을 아직 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문제예요? 라고도 답할 수는 없는 거죠. 몰랐잖아 이들은. 그러면 과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들이 왜 그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내 불안이나 해소해 주는 존재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더니 평안이 주어졌어. 이거와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어는 다른 거예요.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고.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들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갖고 있어요. 그 신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맨날 기도 내용 똑같죠. 뭐는 잘 되게 해주고, 뭐는 해결해 주시고, 뭐는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맨날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만 하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온 게 우리가? 맨날 만날 때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아빠 나 이거 사줘, 맨날 이거만 하면 그 딸도 보기 싫을걸요? 더군다나 내가 못 해주는 형편이어봐 짜증도 나지. 그런데 아이가 와서 그래요. 엄마 나는 이런 것도 했었고 저런 것도 했었고 의견도 여쭙고. 엄마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어떠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렇죠? 성숙하게 이렇게 인도도 해주고, 때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 위로도 받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여야지. 맨날 뭐만 달래 맨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우리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기도는 아니에요. 좀 우리가 신앙을 전반적으로 잘 점검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몰랐어요? 그들이 부른 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대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할 때는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아니,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내 형편에 따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어쩌면 아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좀 긴장감을 가지세요. 인생이 다시 살 수 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일도 끌어다가 고민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도 끌어다가 더 고민하고, 맨날 고민만 하고 살아. 그리고 맨날 그것만 해결해 달래. 하나님은 나와 지금 서로 사랑하자, 나와 함께 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러고만 있어.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안 주면 삐졌다가, 뭔가 내가 그냥 조금이라도 해결되면 금방 좋았다가. 건강한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주는 존재쯤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래잖아요. 다른 신을 불러서가 아니라 그들 하나님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불렀다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 복주는 그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적어도. 그런데 거기에는 나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정욕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들처럼 아직은 하나님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일지 몰라요.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셨어요. 왜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 이제는 벗어나야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배우면서 우리 인간의 실체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 배웠죠. 그런데 그거 용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용서받지 못하는 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을 회방하는 거. 그 외에 다른 거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 이거는 저는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라고. 어떠한 우상을? 나라는 우상을. 나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나를 대입시킨 내 자녀 또 어떠한 것들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 그 옛사람 죽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삶을 살게 된 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돌이킬 수 있다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여전히도 계속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 분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돌이킬 수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들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순간순간 나온다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리고 그런 데 가는 게 마음이 좋아. 여러분들 세상에 복 준다고 하면 거기가 더 사람 많이 몰립니다.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고 내가 복 줄게요 그러면 더 많이 온다니까요. 봐봐요. 여기서 어떻게 지었어요?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가져와라. 금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두가 다 머리를 깎고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믿으면 돼요. 먼저 우리가 배웠던 바와 같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항상 갖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힌트. 요한일서에 나왔던 내용.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상 숭배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건 곧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라고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한일서 하면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행동과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야기 드렸죠. 호감이 있어서 내가 막 그냥 이거와 내가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되고 좋아야 사랑하죠. 그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사랑하래요. 고린도전서 13장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래잖아요. 온유하면서 사랑하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래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참아주면서. 때로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내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니까.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나는 안 되지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따르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뿌리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달리 쉽게 말하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거.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설교 요한일서 하다가 갑자기 갈라디아서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중생이라고도 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해야죠. 제가 가끔 기도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분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렇게 행해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행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행하진 않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대표기도 순서가 아닐 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과연 그 기도를 아멘으로 정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아멘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거는 저 전도사가, 그거는 저 강도사가, 저 집사가 기도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동체의 대표, 이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실 땐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멘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 변하지 않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행하셔야 돼요. 삶에서 같이 행하자는 거야. 같이. 아시겠죠? 끊임없이 넘어져도 괜찮다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 손 놓지는 않으니까.
다시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들이라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물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우리 지금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난 돌들이 깎여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행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꾸 해보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정욕, 옛사람의 정욕, 욕심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유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 옛사람을 깎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적 상황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모난 돌이 맨질맨질해지려면 깎여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나지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은 어디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의 옛사람과 성령이 이렇게 충돌을 해요. 아시겠나요? 충돌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어떠한 사건을 딱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불편함이 공존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해요? 자신의 소욕에 따라서 선택을 많이 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소욕대로 하죠. 내가 편하기 위해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선택을 해요? 나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선택해요. 바꿔가셔야 돼요. 그 순간은 아주 작아 보이는 일부터 너무나 커 보이는 그 일까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작아 보이는 그 일에서 해보지 못하면 큰 일 못해요. 해보시는 거예요. 자꾸 작아 보이는 그 일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도 얼마나 답을 잘 맞추시냐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가끔 답답하게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설교. 자 보세요. 뭐 한다고?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더 좋은 게 뭐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맞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식사 때 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맨날 이거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충만한 그 뜻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훈련이 되겠죠. 이거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는 그냥 다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회개 좀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래 용서가 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그러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선택을 항상 이렇게 왼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선택해? 오른쪽을 선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실패했는데도 그걸 습관처럼 그것만 선택해. 여러분들 패배도 습관이에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단 중에 많은데, 그 왜 그래요? 자기 혼자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선택해. 근데 그걸로 분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것이 잘 정리되면서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래서 제가 때때로 정치나 경제나 어떤 등등등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훈련들을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유연해야 돼요. 그거는 세상에 그냥 따라가듯 무르르듯 따라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언제고 바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과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지혜자가 아닌데 고집한다고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은 이러하나 내 뜻은 이러하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언제고 바뀔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라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이 잔을 옮겨 주소서.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나는 뭐하길? 순종하길.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좀 깨어나시자고요. 벌써 올해가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조금은 해보자고요. 먹어본 자가 맛을 안 내잖아요. 먹어본 자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두 개 들고 있으면서 손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놔보시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체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유업, 그거는 수요일날 제가 기업 그런 거 하면서 설명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절에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죠.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는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자꾸 해나가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꾸 선택해가.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정말 진짜 기준을 먼저 딱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거스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어떤 삶?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내 성품이 나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만 죽었어. 나만 살아있어. 그런 코미디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포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시기와 질투를 맺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5장 22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은 곧 요한일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도 계명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계명이 무거운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뻐야 돼요. 주일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요? 주일 내가 주일 그 지키는 것이 예배 참석하는 게 아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줘야지. 안 오면은 목사님 서운해할 거고 뭐 내가 불편할 거고.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수정해야 될 거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전사님 열심히 찬양합니다. 요즘에 제가 찬양할 때 은혜를 참 많이 느껴요. 그 찬양할 때 여러분들 집중해서 찬양 크게 하세요. 그때부터 예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고 또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에도 크게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 다 노래 못하니까. 괜찮다고요. 박자 좀 틀리면 어떻고 좀 틀리면 어때요? 여기서 마이크 소리 더 크게 하면 되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중이 돼요. 집중을 못하니까 그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있다가 예배 딱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 하다가 조금 듣는 것 같다가 설교 시간에 조금 집중하다가 초반에 집중하다가 뭔가 조금 그러기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다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찬양부터 크게 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알아서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내 자녀를 만나고 내 부모를 만나고 내 이웃사를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는 전도를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기대하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으면 따라와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거랑 똑같아. 기도는 하는데 나는 살지 않아. 입만 벌리고 있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걸 율법을 짐으로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의지하면서 이제 해봅시다. 그렇게 달라져 갑시다. 이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삶 말고 당장에 돌이키시기 바래요. 나를 좀 더 확대시킨 우리 가족, 내 새끼들 이런 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자식 교육 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자녀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니면은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뭐 다 시킬 수 있나요?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면 되는 일 아니에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생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던, 더군다나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자신만 사랑하던 그 삶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만들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상 숭배자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우린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